오늘은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강의 설교를 드리려고 합니다. 한 책 전체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그동안 제가 성경 이곳저곳에서 중요한 말씀들을 이렇게 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여호수아서 이 한 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는 두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간단해요. 하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제는 그 차지한 땅을 각 지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그런데요,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시고 격려를 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본문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실까요? 그것은 지금 여호수아가 두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왜 여호수아가 두려울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이 리더십이 교체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시작부부터 보면 모세가 죽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앞으로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 이러한 선지자가 다시 나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칭찬해 주셨어요. 모세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충격으로 지금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가고 여호수아 앞에 지금 놓여진 현실은 200만이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모세와 함께 무슨 장면을 보았을까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또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를 향해서 정말 원망 불평 쏟아내고, 또 권위에 도전하고, 또 심지어는 돌을 던지는 그러한 장면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금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현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위축되고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쟁입니다.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자, 가나안 땅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땅이요, 거저 취하는 땅이 아니에요. 그 땅에 들어가면 뭐 공토처럼 아무것도 없는, 그냥 들어가서 이 땅 내 땅이다, 그렇게 얻어지는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는 이미 가나안 7 족속이요, 견고한 성을 쌓고 아주 키도 크고 장대한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포진해 있습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치열한 전쟁을 치루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가운데서 오는 두려움이 있는데, 이 두려움은요,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이것은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두려움이에요. 그런데요,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지금 두려움 가운데 위축되고 자신 없어하는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두려울 때가 있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 앞에 문제가 있는데 이걸 좀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풀리지 않고 계속해서 내 앞길을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걱정, 근심을 주는 그런 일들 많이 나타납니다. 앞날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이 우리가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3가지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그리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되어 그렇게 충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은요, 근심이 없어요. 종은요, 어떻게 보면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일이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종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어떤 주인을 만나는가, 이것이 중요해요. 종은 좋은 주인 만나게 되면 그 삶이 피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즐거울 수가 있어요. 요즘 보도를 통해 여러분 보셨겠지만 군대에서 이 갑질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별 4개 박모 대장 부부가요, 자신이 데리고 있는 공관병들에게 갑질을 하는 거예요. 막 어떤 일을 했습니까? 전자팔찌를 채워가지고 호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자팔찌, 이게 좀 시계 일종인데요. 이때 채웠던 게, 이거는 원래 이 성범죄자들에게 채우는 것입니다. 올가매려고. 그런데 그것을 채워놓고 호출을 해요. 호출해서 가보면은 뭐 공적인 일 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 사적인 일 시킵니다. 뭐 그냥 또 호출해서요, 늦게 오면은 영창 보낸다고 위협을 하고요. 그리고 그 대장 부부 아들이 어디서 들어와가지고 뭐 간식을 차려주는데 늦게 차려주면은 그 부인이요, 막 그냥 늦게 차려줬다고 전을 얼굴에다 집어던지고, 또 뭐 음식을 준비시키는데 이 떡국을 끓이는데요, 이 떡국에 떡이 2개가 붙어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떡국에 그 떡이 2개 붙어 있다고 그거를 막 야단을 칩니다. 그러면 공관병이 그 끓는 물에다가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붙은 떡을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떼요. 그리고 다시 집어넣어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어떤 공관병은 자살까지 시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공관병이 아니라 노예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런 주인 만나면 인생이 고달프다는 것입니다. 매일 긴장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죠. 정말 힘든 상사 만나면 하루하루가 괴롭습니다. 그 자랑스러운 대기업, 뭐 핵심 부서에 있어도요, 소용이 없어요. 다 이름뿐입니다. 여러분, 이 회사 생활은 업무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보면 스트레스 받는 그 직장 다니는 사람들 물어보면요, 이 스트레스가 업무에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것은 어떤 상사를 만나느냐, 그거에 따라오는 거예요. 정말 아주 스트레스를 주고 괴롭히는 그런 직장 상사 만나게 되면 정말 힘든 생활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절 보십시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내 종이다, 그렇게 부르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모세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주인이에요. 자,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의 관계는 종과 주인의 관계인데, 자, 그런데 모세는 정말 너무나 좋은 주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원래 이 종은요, 표현적으로 볼 때 정말 그리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고대 세계에서는요, 종은 물건과도 같아요. 그냥 쓰다가 그냥 뭐 하자가 있고 가치가 없어지면 가차없이 버림을 당하는 게, 이게 바로 종입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정말 좋은 주인,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렇게 내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만나서 완전히 세상 말로 말씀드리면 팔자가 고치어진 거예요. 인생이 달라진 것입니다. 정말 복된 인생,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습니까? 자, 5절 말씀을 보시면 그것을 단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5절을 보십시오.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여기 보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습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모세가 걷는 그 인생길 모든 그 여정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죠.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정말 좋은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모세의 모든 길을 다 지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모세는요, 태어날 때부터 버려진 인생이었어요.
아시다시피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이 어떤 상황입니까? 애굽 왕 바로는 이 히브리 민족이 점점 강성해지니까 히브리 사내 아이들을 다 나일강에 던져버리라, 그런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태어나는데 모세 그대로 주면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이 갈대 상자에 담겨져 가지고 그냥 아기 담겨져 가지고 나일강에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그냥 강물에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대로 놔두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져주시고 애굽 왕궁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애굽 왕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좋은 인생 보내려면은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길이 복된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요, 왕자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또 어떤 일 만납니까? 혈기를 부리다가 그냥 사람 한 사람을 때려 죽여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호해 주십니다. 모세를 광야로 인도해 주시고 거기서 40년 동안 지내게 하세요. 그런데 그 광야 40년 길이요, 무의미한 생활이 아니에요. 모세를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쓰시기에 귀한 그릇으로 빚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켜 주십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애굽에 가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그런 사명을 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그 엄청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고난받는 그 백성들을 인도해내서 이제 광야로 인도해 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세요. 또 모세가요, 수많은 백성들과 함께 광야 생활 시작합니다. 광야 생활 얼마나 힘듭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척박한 생활입니다. 그리고 백성들 적은 수가 아니에요. 200만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대적이 나타나면 물리쳐 주시고요, 먹을 것이 없으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물이 떨어지게 되면 반석에서 물을 터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십니다. 뿐만 아니에요.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다고 아우성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께 이 모세가 엎드려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또 다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광야 생활 40년 내내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요, 바로 이 모든 과정을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이 한 문장으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는 정말 좋은 주인 만나서 위대한 인생,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복된 인생 살 수 있을까요? 내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꼭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한 일 아무것도 없어요. 모세가 잘난 것 아닙니다. 무슨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모세는 정말 잘한 거 한 가지 있는데 정말 좋은 주인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더니 그의 인생이 고쳐지고 복을 받고 엄청난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예로 드시면서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너와도 함께 하시겠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 살 길이 무엇일까요? 여호수아 어떻게 복된 인생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복된 인생 사는 비결 무엇일까요? 원리는 같습니다.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분께 충성을 다하며 그분의 종이 되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이것은 단지 모세,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정말 복되고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좋으신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계속해서 읽어가다 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상대방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합니다. 마음에 무슨 근심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무엇을 염려하는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세요. 지금 여호수아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좋은 주인이시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에요. 약속도 주시고 희망도 주세요.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 이제 너와 너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 약속의 말씀, 놀라운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되게 사는 길, 이 섬세하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 처지하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 우리가 복되게 사는 길, 내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이 사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모두 그분의 종이 되어 하나님 섬기며 충성을 다하며 그렇게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집중할 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오늘 이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만 쓰인 것이 아닙니다. 거의 똑같은 말씀이 다른 곳에도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 말씀이요, 어떤 상황 가운데 쓰였냐면 어떤 특정한 상황 가운데 쓰여졌습니다. 자,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후계자에게 아주 중차대한 일을 맡길 때, 그때 이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자, 예를 들면 구약에 다윗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허락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안 되고 너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자 다윗이 그 말씀을 받고 솔로몬을 위해서 준비를 해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솔로몬에게 그 중차대한 임무를 맡기면서 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에게 어떤 말을 했습니까? 자, 역대상 28장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과 거의 똑같은 말씀입니다. 지금 다윗이요, 솔로몬에게 중차대한 일,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맡기면서 주었던 말씀, 그 말씀 가운데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신약에도 보면 그 예가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이요, 자신의 뒤를 이어서 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그 디모데에게, 정말 그 디모데가 후계자인데 그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절을 보십시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아마 이 뒤에 담대하고 이 말씀이 생략되었을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 자신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이 디모데,
디모데는 나이가 많지를 않습니다. 젊은 디모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 목회할 때 안팎으로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디모데가 좀 두려워하는,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그러한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부탁하면서 그 중차대한 일을 맡기면서 주었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너는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구약과 신약에 이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이 사용되질 때는 어떤 후계자에게 중차대한 일을 넘길 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계자가요, 보통 후계자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자식과 같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다윗의 친아들이죠. 그리고 디모데는 바울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영적인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친밀한 관계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요, 이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은 아주 관계가 친밀한 경우에만 사용되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해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이 말씀이 쓰인 용례로 볼 때 여호수아와 하나님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정말 하나님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며 그렇게 살았더니, 그러나 때로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면요,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함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두려움을 이기는 새 힘을 주세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강하고 담대함은요, 내가 가진 배경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목에 힘주고 막 강한 체하고 그러는데 그거 다 못 믿고 그러는 것입니까? 내가 가진 배경,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능력, 이런 거 의지해서 그러는데요, 그런 거 무너지는 거 다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힘은 하늘에서 오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 힘은 하나님과 친밀할 때, 정말 친밀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과 친밀하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 여러 가지 수많은 두려움과 도전이 일어나는데요, 하나님을 늘 내 곁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제일 큰 새가 알바트로스라는 새입니다. 이 새에 관한 기사가 며칠 전에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신문을 주의 깊게 봤는데요, 아주 흥미로운 그런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이 새가요, 얼마나 크냐면 날개폭이 최대 3.7m, 한 4m 정도 돼요. 엄청나죠? 엄청난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큰 새가요, 번식할 때를 제외하고는 육지를 한 번도 밟지 않고 그냥 바다 위에서 떠다니며 그렇게 거기서 물고기, 새우, 오징어 이런 거 잡아먹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몇 달 동안이나 육지에 발을 한 번도 안 내리고 그냥 바닷 가운데 그냥 날아다니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이유가 있어요. 이 새가 바다에서 상승기류를 타고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상승기류를 타고 높이 올라가면, 그러다가 상승기류가 약해지면 어떻게 하냐면요, 이 새가 수면 가까이 내려온대요, 바다. 그래서 바다 위에 바로 떠 있는데요, 거기서 움직임이 없이 날개짓도 안 하고. 어떻게 그러냐면은 이 수면 위는요, 공기 밀도가 아주 강하다는 것입니다. 공기층이 아주 두텁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가요, 날개짓도 안 하고 그냥 날개만 쫙 펴고 있으면은 그대로 공중에 떠 있는다는 거예요, 바다 위에. 그러면서 싹 보고 그냥 새우 같은 거 물고기 잡아먹고 그렇게 지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상승기류가 불어오면은 날개치고 상승기를 타고 또 높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상승기류 사라지고 힘도 빠지면 또 수면 위로 내려와서 날개 쫙 펴고 거기서 또 그렇게 지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새가 한 번도 몇 달 동안 육지를 밟지 않고 바다 위에서 사는 그 비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새는요, 바람을 잘 사용할 줄 아는 새예요.
늘 바람과 함께 살아갑니다. 바람에 치밀해요. 자신의 날개를 다 펴고 바람에 자신을 온전히 맡길 줄 아는 새예요. 그러니까 그토록 바다 위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물고기 맘대로 잡아먹고 즐거운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나를 맡기라는 거예요. 나를 온전히 의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내 믿음의 날개를 하나님을 향해서 쫙 펴는 것입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이 비밀을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다른 거 할 거 없이 나와 친밀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가면 내 앞길에 있는 수많은 어려움과 두려움, 도전들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고 그 힘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풍랑들을 다 이겨 뚫고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고요. 정말 우리 인생길 걸어가시면서 주님과 친밀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 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자, 7절 이하에 보시면요. 자, 하나님께서 이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어디에다가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씀을 지금 하나님 율법,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8절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무슨 전쟁에서 싸워 이길 어떤 특별한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뭐 전술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런 무기들을 준비해라 그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은 너는 그저 말씀 하나만 붙들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내 앞에 나타난 모든 견고한 성읍들 우리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부여잡고 살면요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워싱턴에 가면 링컨 대통령이 애용을 하던 성경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을 보면요 여러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유난히 그 한 구절에 이 링컨 대통령의 손때가 묻어 있고 또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짓눌린 그런 자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면 시편 34편 4절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러분, 링컨의 일생을 보면요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 고난들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링컨 시절에, 대통령 시절에 남북 전쟁이 있었습니다. 아주 무서운 전쟁이 있었어요. 자, 그때마다 이 링컨 대통령이 정말 손을 짚어가면서 그렇게 붙들었던 말씀이 바로 이 시편 34편 4절 말씀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건지실 것이다 이것이 아닙니다. 이미 건지셨도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갔더니 링컨이요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말씀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한마디 말씀 여러분 꼭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주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해 주세요. 예전에 주한 미대사 마크 리퍼트 대사가 함께 갑시다 그런 말을 해가지고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리퍼트 대사 얼굴에 칼을 맞는 테러를 당했습니다. 그때 국민들이 염려를 했어요. 이러다가 한미동맹에 무슨 금이 가는 건 아닌가 걱정을 했는데, 이때 이 마크 리퍼트 대사가 We go together 이 한마디를 딱 하니까요, 우리 국민들이 위로를 받고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런데 단지 함께 갑시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이렇게 3번 연거푸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인생길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결코 버리지 않고 정말 우리를 모른 채 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요,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 두려움, 도전들 다가올 때마다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정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믿음의 길, 승리의 길 끝까지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